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숨겨진 능력의 오른손을 발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전쟁의 소식은 몇 번이나 될까요? 두 손가락으로 손꼽기에도 모자랄 만큼의 많은 전쟁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진행형에 있는 전쟁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쟁은 여리고처럼 높은 위치에 견고한 성을 건설하면 적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투석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긴 사다리를 놓고 죽음을 무릅쓰고 성을 기어 올라가서 성문을 열지 않으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이 이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되어서 무기들의 정밀도도 높아졌고 속도도 극초음속으로 날아가 목표한 지점을 공격하는 미사일과 무기가 개발되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 나라들이 이러한 첨단 무기를 더 개발하고 또 이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체계도 열심히 연구하고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방어 무기 체계 중에 세계 최고의 방어력을 자랑하는 시스템은 이스라엘이 운영하고 있는 아이언돔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장벽을 사이에 두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팔레스타인으로부터의 로켓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켓 공격이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사전에 이 아이언돔을 통하여서 방어하며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 공격에 대한 영상을 보면 한밤중에 찍힌 영상에 보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다량의 로켓을 발사하고 또 그 로켓을 방어하기 위해서 쏘아올린 아이언돔이 요격해서 밤하늘에 섬광이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었던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미사일과 로켓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한 해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에 달한다고 해서 천조국이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도 엄청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을 마주하고 있기에 KAMD라고 불리우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나라들이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서 이렇게 방어 무기를 개발하지만 공격 무기의 성능을 따라잡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어 체계라도 뚫리는 빈틈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가 이처럼 전쟁의 미사일과 로켓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체계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방어 체계를 보호막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보험도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미리 사전 보호장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완벽하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이 모든 것이 한 분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고 아무런 대비책도 없고 나를 보호해주던 모든 보호막이 벗겨져서 부서졌다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그때에도 여전히 성도에게는 남아있는 가장 완벽한 보호막, 보호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소망을 회복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장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축복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그 절망보다도
훨씬 더 큰 절망을 만난 사람들을 마주하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는 모습을 빌어 야곱 가문의 구원, 나아가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아가는 장면이 창세기 후반부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요셉이 있습니다. 그 삶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극진한 편애로 자색옷을 입고 또한 극진한 보호를 받으며 살아온 삶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절과 어떤 절망을 마주합니까? 형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있었던 보호막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왜 이 어린 요셉에게 절망이 없겠으며 탄식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요셉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단언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인데 왜 인간적인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은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는 남아있는 완벽한 보호자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에 형통이 찾아와서 애굽 총리가 되었고 가족의 보호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후손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호받았던 이 야곱의 후손들을 보호하신 그 결과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기대하신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번영과 번성을 누렸던 야곱의 후손들에게 급변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었던 요셉의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세 가지의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이 늘 톱으로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끝자락에 늘 함께 말씀하셨던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좋다, 영어로는 good을 의미하는 토부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창조 끝자락에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 가운데 이런 토부만이 가득하기를, 가득 채워진 삶을 살기를 기대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뚜껑을 열어보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나쁨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이 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픔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려움과 실패, 그리고 좌절과 깊은 한숨과 탄식의 눈물만이 가득한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라고 이런 상황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늘 복된 일만 가득하다고 실패는 없이 형통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세속화된 복음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늘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고 나보다 더 높은 지위와 더 큰 권력을 움켜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더를 외치며 살지만 결코 인간의 욕심이라는 이름의 주머니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애굽의 왕인 바로와 그의 백성들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후손들은 어떤 해악도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근과 멸망으로부터 백성을 구해준 은인의 후손들이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혐오했던 양치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애굽이 필요로 하는 고기와 털 그리고 우유를 공급해주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라는 안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그들의 눈에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왜곡입니까? 자신들에게 유익한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이방인으로 왜곡되어진 모습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바로의 판단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당시 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면 애굽의 인구가 300만 명 정도였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장정이 6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숫자를 아무리 뻥튀기 한다고 해도 애굽의 백성들의 숫자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또한 자신들에게 제공했던 그 노동력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 두려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바로의 욕심으로 인해서 애굽이 이스라엘의 보호자에서 이제는 탄압자로, 박해자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급변의 사태를 마주한 것입니다. 은혜를 끼친 요셉의 후손이라며 지금까지는 아주 우호적인 대접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요셉이 죽고 없습니다. 보호막이 하나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던 애굽이 등을 돌려 자신들에게 채찍과 칼을 휘두르며 있습니다. 그리고는 좀 더 격화된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버리는 장면이 11절입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격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감독 아래 통치당하는 백성, 무거운 짐을 지는 백성, 괴로움을 당하는 백성, 바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백성, 또한 강제 노역하는 노예의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토브가 순식간에 이스라엘에게서 모두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절망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혹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탄식하는 분은 없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토브만이 있다라고 어디에도 어떤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는 원망의 이유 하나를 줄이고 감사를 더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 두 번째 교훈은 실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진리입니다.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마주한 절망적인 현실 앞에 탄식하고 있었지만
성경은 그 속에서 감춰져 있는 손길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번성입니다. 여기서 번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맨 처음 사용되어진 곳은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번성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모든 희망도 모든 소망도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도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며 소망의 이유입니다. 마커스 찬양팀의 주 은혜의 인물이라는 찬양의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복된 것이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둔 그 보호막이 사라지면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 이제 모두 끝이다 라고 주저앉아 버리거나 심지어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하지만, 성도에게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전능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도는 복된 사람이고 소망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호벽 중에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완벽하고도 완전한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실패와 고난, 역경, 탄식, 근심의 문제 앞에서 넘어질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합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런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보호막이었던 요셉이 죽고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애굽이 이제는 감독이 되고 채찍과 칼로 다스림을 받는 노예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모든 보호막이 벗겨지고 깨져버린 것 같은 그 절망과
두려움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절망하며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때 누가 그들을 주목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박해 속에서도 그들 가운데 번성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번성할 수 있도록 보호의 손길을 그들에게서부터 거두지 않고 그들을 지키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살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얼마나 무섭고 힘겹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숨어있는 도움의 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실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느껴지십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전능의 손의 주인공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전히 여러분을 돕고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발견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교훈을 받습니다.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시련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전능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는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신분은 노예의 신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성도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강력하게 공격을 가해 옵니다. 특히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곳을 집중하여 공격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보십시오.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겨운 시간들이 찾아옴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일의 강도가 너무나도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 일뿐만 아니라 쉼 없이 농사일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귀의 전략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세상살이를 바쁘게 만들어버립니다. 일이 잘 되도록 만들고 돈을 많이 벌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무엇을 그렇게 해서 기대할까요? 바쁜 일에 매이고 돈 버는 일에 돈 버는 재미와 또한 돈 쓰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게 되는 것을 그는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은 매번 적중합니다. 회사가 너무 잘 되고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은행 잔고가 쌓여져 가고 지갑에 현금이 두둑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 멀리 모셔두고는 돈 벌고 돈 쓸 궁리에 사람은 여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 분주해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습니까? 너무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을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말씀 앞에 잠시 멈추고 이 형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풍요와 분주함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의 공격이 성공했다고 가만히 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예 일어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주저앉게 만듭니다. 세상 것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힘든 그 아킬레스건을 치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길처럼 보이면 물불 안 가리고 다 합니다. 이 학원의 강사들의 실력이 좋아서 이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의 성적이 오른다라는 소문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학원에 넣으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학원, 좋은 강사가 있으면 학원비도 비싸고 또한 실력 있는 과외 선생을 모시려면 너무나도 많은 수업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뭐합니까? 또 알바에 부업까지 열심히 하면서 학원비, 과외비 벌어서 아이들 바라지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온갖 애정을 쏟아부은 그 자녀에게 변고가 생긴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자녀의 번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아이인데 그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연거푸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은데 또 맞으면 고통이 배가 되는 것처럼 실패하고 좌절하여 낙심하여 넘어져 있는 그때 육신의 병까지 찾아오면 모든 것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마주한 현실이 이렇습니다. 급작스러운 보호막의 붕괴, 그들의 신분의 변화, 노동의 고통, 잃어버린 자유로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데 그나마 그들에게 소망과 웃음을 주던 자녀마저 잃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젠 정말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또 소망을 품고 주저앉은 무릎을 세워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바로의 죽음의 명령을 목숨을 걸고 막아서는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름을 가진 산파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로의 배후에 있던 마귀의 계략이 무너져 버립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마귀는 이후에도 바로를 통해 계략을 세워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 물에 빠진 아이 모세를 건져내어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오.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예배가 먼저 이어야 하고, 바쁘지만 기도를 쉴 수 없으며, 바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절망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숨어있는 도움의 손길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삶이 갈수록 힘겹다고 합니다. 경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져서 영업을 포기하는 자영업자가 수도 없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건설 경기도 너무나도 얼어붙어 있어서 일용적으로 그나마 삶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도 일할 현장이 사라져서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물가도 끊임없이 오르고 있고, 길어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기름값, 가스값, 그리고 전기값이 너무 올라서 고지서가 너무 무서워서 난방도 하지 못한 채 추위를 몸으로 맞서야 하는 가정도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 사람들의 인심은 더 각박해지고 무질서하고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도, 성도인 우리도 어려움을 맞이한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오늘 주신 말씀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토브만이 내 삶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패와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원망의 이유로 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숨어서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호막이 모두 사라진 것 같지만 가장 완벽한 보호막이신 하나님의 전능의 오른손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신 것처럼 믿음의 자녀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시련과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들은 더 강하게 연거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곳곳에 돕는 자들의 손길들을 배치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능력의 오른손을 발견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이 그 능력의 손을 발견만 하는 주간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큰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풍성함이, 기쁨의 삶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